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추수의 법칙입니다. 따라갈까요? 영혼을 살리는 추수의 법칙.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연대 군정병으로 섬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당시 우리 교회는 이 부대 안이 아니라 부대 바깥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군단의 예하 소속 부대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예배 인원이 꽤 많이 됐었어요. 교회 이름이 서광교회였는데, 그때 제가 연대 군중으로 있을 때 우리 연대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군중 사병인데도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막 무궁화 달고 있는 장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막 전도사님 축혀 세워주고 연대장님 이러니까 저한테 막 함부로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이제 군종병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소령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 떠와. 저는 가만히 이제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연대장님 옆에. 근데 그때 연대장님이 이제 지시사항으로 신병은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신병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HTP라고 해서 그 심리상담 이 조사를 이제 군종병이 다 했었었는데, 이제 신병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준비한 게 뭐냐 하면 사탕 목걸이, 카라멜 사탕 목걸이를 해줬어요. 10개를 묶어가지고 그 신병들한테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까먹으면서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신병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이 좋고 또 이렇게 차분해 보여서 제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군생활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신병들은 다 고참인 줄 알아요.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편하게 얘기하라고, 나 고참 아니니까 괜찮다고 할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마디 주고받더니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군종병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신병들이 오갔는데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이후의 대화를 잊지를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했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연대장님으로부터 그렇게 존대도 받고 또 그곳에서 사병이지만 전도사라고 불려졌지만 정말로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수백 명씩 몰려오는 그 신병들에게 제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던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날의 그 신병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에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54%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꽤 많은 것 같죠. 46%의 사람이 그래도 1년 동안 전도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기독교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85%의 사람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게 도전하며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스트라이크, 파업은 소위 구원받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데모, 파업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교통 파업이라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불편하고 싫어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데모가, 파업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파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항거하는, 입을 굳게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영적 파업이 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그저 저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는가? 바로 복음 전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몇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에 대하여 말했던 기억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비록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과 자매 2사람으로 시작한 교회이니 감사하죠.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도 항상 우리 교회는 저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뼈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수년째 정체기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방문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니, 사실 방문자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택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더 편하게 이 공간을 누리면서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더 가까이,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담아서 곳곳을 꾸미려고 노력했죠. 인테리어 공사할 때에 3개의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인테리어하면 좋겠느냐, 제가 아무 아이디어 안 주고 당신들이 디자인해봐라 하고 그냥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업자 3분 모두가 목양실을 어디로 잡았냐 하면 우리 지금의 소그룹실로 잡아줬어요. 거기에 목양실이 있어야 되고 제일 오래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테리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목양실이 너무 예배당하고 가까이 있으면 성도들이 오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방이 저기 구석으로 간 거예요. 식당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카페로 꾸몄습니다. 비용 견적도 카페로 만들면 일단 더 많이 뛰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페라 하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꾸몄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의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꾸몄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 공간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누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기입니다. 뼈 아프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체를 깨고 다시 영혼 구원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추수에 관한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추수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구체적인 추수의 법칙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는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아주 명쾌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본문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무엇에 비유합니까?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 내용은 농사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그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씨 뿌리는 것, 거두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는 아주 고된 일이긴 하지만 복잡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자 또 위로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사실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위에도 작은 텃밭 해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풀나 있고 딱딱한 땅을 일궈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물 줘야 되고 많은 수고를 들여야만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분명 땀을 흘려야 하는 그 고된 일입니다. 힘든 노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복잡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처럼 아주 똑똑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이 없었더라도 모두 다 농사 지으면서 다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약간의 지혜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열심만 있다면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내 소중한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혼을 건지는 일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한때 교회마다 그런 세미나 많았어요. 무슨 전도법 이러면서 고구마 전도법 뭐 이런 거, 붕어빵 전도법, 많은 전도법 가지고 전도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전도법 강의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원리가 아니에요. 그 전도법 강의들도 사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끊임없이 가야 한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나아가는 자, 여기 시제예요. 원문을 보면 이것은 그저 한 번 움직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목표한 곳까지 계속 이를 때까지 계속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한다.
결실이 있을 때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된 명령은 너희가 모여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예요. 세상으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유명한 교회였지만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박해를 그 교회 가운데 주셨고 그들을 산산이 흩어놓으셨어요. 억지로라도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으로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영역에서 봉사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역할 다 했구나. 내 책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한다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가? 왜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가?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날지 않는 비행기요, 항해하지 않는 배요,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한 세일즈 회사가 있었습니다. 세일즈 회사가 무엇입니까? 물건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이 회사의 대표가 고민하다가 한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이 회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전문가가 도착해서 보니까 이 회사의 한쪽 벽면에 그래프가 쫙 있는 거죠. 성과 그래프예요. 근데 그 성과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니까 그 지역의 지도가 있고 핀들이 막 꽂혀 있는 거죠. 정말로 수십 개의 핀들이 박혀 있는데 묻습니다. 저 핀들이 뭡니까? 대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도시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이 담당하는 세일즈맨들의 이 위치입니다. 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일단 저기가 담당 구역이기 때문에 핀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겠습니다. 저기 핀을 다 뽑아서 직원들의 엉덩이에다가 찌르십시오. 저기에 박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오롯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요? 하나님이 옛다 교인들 받아라 하면서 교인들 막 집어넣어 줍니까? 가끔 그런 교회도 있더만요. 매주마다 막 새신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저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지만 여기 4층까지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저희 건물 있고 이 주황색 벽돌로 예쁘게 지은 그런 건물로 가지 상가 건물 4층으로 안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교회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가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합니다. 한두 번 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시제처럼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수고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간단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직 한 일,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무엇과 같이예요. 무엇과 같이.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가 내리고 그것이 적셔져서 소출이 나게 되어지고 싹이 나는 것, 그리고 종자를 주는 것, 얻는 것, 양식을 얻는 것. 이것이 자연의 원리, 그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원리,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대지를 적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리기만 하면 대지를 적시고 그곳에 싹을 틔우고 그곳에서 양식이 나게 하신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법칙처럼 이어지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곳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을 참 많이 맛보았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씀 앞에 콕 끊어지는 그 역사를 저는 보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주를 위한 헌신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분도 보았어요.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절에 이 사찰의 재물을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다했어요. 오 하는데 다른 지사님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절에서 이 재정을 본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가 안 됐었어요. 제가 부목회 할 때 얘기입니다. 딸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한 주, 두 주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속속 뽑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나 스펀지같이 말씀을 흡수하는지.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그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역사가 있으니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평생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보았어요. 한 새신자 중에 자기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교회를 왔냐 하면 영화를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TV에서 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와, 저렇게 멋있는 분이 있나. 그래서 그 주에 바로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방법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놀라운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를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가 할 일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영혼의 그 밭에 씨를 뿌리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눈물의 법칙입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눈물의 법칙. 본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왜 웁니까? 웃으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왜 울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웃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울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사막지대처럼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땅에다가 씨앗을 심지 못하고 골짜기에 좀 습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짜기가 더 물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기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물이 불어서 내가 뿌렸던 그 씨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농사지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아마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벼농사 지었는데 태풍 한번 불면 벼가 다 자빠지잖아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그 벼를 붙잡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씨를 뿌렸는데 비가 쉬 내리면 씨앗이 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떠내려갔다고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데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의 일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부족해서 복음 전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가슴의 문제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가? 우리로 그들에게 어떻게 향하도록 하는가? 우리의 가슴이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편지도 보내고. 근데 그토록 약속했던 사람이 오지 않고 거부할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죠. 어느 때에는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안 택했나 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할 바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난 할 거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요.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본 것이겠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단 한 번 말씀하시고 포기하셨다면 우리 모두 다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이 눈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정말로 내가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물 흘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그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다름 아닌 열매의 법칙입니다. 따라갈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의 법칙.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둔다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거둘 것이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문제는 때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해요.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우린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그 영혼의 마음밭에 숨겨진 그 열매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의 법칙을 말씀하면서 또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기쁨이 있다. 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가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쁜 일이에요. 한 해의 결실을 거둬들이니까 기쁨으로 거두는 거지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써서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누군가를 인도했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요. 얘가 미쳤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같이 울지 않겠습니까?
왜 웁니까?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데리고 온 내 부모가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죠.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그것을 통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 기쁨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흔아홉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보다 가장 기쁜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한 영혼 때문에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의 정책이지만 이것이 5년, 10년 계속해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폼 잡으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뭐 그렇게 유난 떨면서 이 교회에서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박수도 적당히 치고 아멘도 적당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점잖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롯이 교회 노인정 되는 거예요. 노인정의 특징이 뭡니까? 노인정에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손주가 생기면. 손주 사진 자랑하면 생기가 막 돋아요. 아, 우리 손주 보라고 하면서 막 눈빛이 달라져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손주만 맞이하면. 새 생명을 맞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새 생명을 맞이하면 다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오롯이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인도할 때마다 이 새 생명과 새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길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 영혼을 주 앞에 이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지 못해 안달나 계신 분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때 맛보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환희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는 곳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C.S. 루이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이끌어내는 그 기쁨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안 나오자니 찜찜하고 나와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저 의무감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슴에 불타서 기쁨으로 펄펄 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롤랜드 리베리라고 하는 게인스빌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뉴올리언즈 침례교 신학교 학장으로 지낸 분이 있었습니다. 리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 동안 이 복음 전도에 굉장히 힘쓴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학교 총장이었지만 총장으로서도 복음 전도에 힘썼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느 작은 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당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거죠. 저는 좀 성향이 내향적이라서 말씀 전하고 나면 저는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은 문 앞을 딱 가로서고 있습니다. 다 악수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악수 한 번 하려고 목사님 손 한 번 잡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줄을 쭉 길게 쓰죠. 근데 그날도 리벨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쫙 줄을 섰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해주는데 저기 멀리에서 한 여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슬쩍 보니까 자기를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눈치인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악수를 하고 돌아간 뒤에 그 부인이 이 목사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집회를 오기까지 500km를 운전하고 왔다고, 이 애 둘을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벨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집회 참여하려고 오신 겁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의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저는 25년 전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의 9살 소녀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홀어머니와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신사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누추한 방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보고 펴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도 그분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두 딸을 두고 시골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이지만 이 리벨 목사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아한 눈빛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25년 전에 문을 두드렸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님이세요.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500km를 운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일부러 다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은퇴한 그 노인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리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 자매님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오늘 이 이야기를 똑같이 주님께 들려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실 가장 엄중하고 가장 떨리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그것을 물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너를 통해 생명을 얻은 그 너의 친구,
너의 형제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내가 할 때까지 했잖아요 라고 하며 단념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가 이제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도전받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오롯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